꼬마 친구들 반가워요. 더 아름다운 부창해주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네, 오늘 믿음과 행함 이어서 제2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까? 행함이 중요합니까? 그게 다 똑같이 중요하죠. 예수님은 재림이도 사랑하고 은별이 사랑하고 다 똑같이 사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고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 행함으로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뭐를 어떻게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신속히 일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지금 번영하게 해주시는 데 따라 저축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과거에 그들을 번영하게 해주신 데 대해서도 저축해야 할 때이다. 사도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은 안락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은 무거운 부담을 지는 일이 없도록 특별한 계획이 세워졌다. 1증언 192.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 재물로 하나님 사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은 신속히 무슨 일을 할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뿐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 좀 어떻게 하라? 헌신 좀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어느 정도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부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라는 얘기는 재산이 넉넉한 사람만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한 예? 가난한 사람 재산 많아도 마음이 안 넉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번영의 축복을 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뭐를 재산을 저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구멍을 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업에 요긴하게 쓰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다 쓰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예금을 하라고 했어요. 저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업에 필요할 때 그 예금한 돈을 어때요?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맡은 짐을 똑같이 나누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 천사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유다처럼 세상의 재물에 마음을 둔 자들은 그가 한 것처럼 불평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내가 무엇인가 투자를 하고 그래야 뭡니까?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는 내 마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활동하다 보면은 이 재물은 돈 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사업에서 투자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무거운 짐을 한 사람에게는 지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겠습니다. 유다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유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안 두고 재물을 마음에 두고. 예. 예수님보다 돈을 더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도끼가 그 사람의 나무에 도끼가 놓인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멸망의 도끼가 놓여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회에서 투자할 때 투자하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그 도끼로 찍어버린다 했습니다. 찍어버린다는 얘기는 나무를 도끼에 찍으면 나무가 어떻게 해야 돼? 넘어지는 것처럼 쓰러지는 것처럼 영혼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중은 619쪽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목을 담당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게 되는 일이 그들에게 이르러 그들의 잘못이 제거되고 그들의 실수가 고쳐지기를 바랄 것 같으면 육체와 정신의 더러움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고 셋째 천사의 큰 이침에 참여하기에 적합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의존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드러날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오늘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내일 준비된다는 뭐가 없어요. 보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는 얘기는 늦은 뒤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나쁜 생활 습관이나 또 매일 반복되는 이 실수들이 고쳐지지 아니하면은 유쾌하게 된 날, 늦은 뒤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실수들이 어떻게 돼요? 고쳐진다고 바라고 우리가 그렇게 매일 살아간다면은 큰 오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우리의 잘못과 잘못된 그 생활 습관을 바로잡아 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늦은 비를 받으면은 내 옆에 사람은 늦은 비를 받아서 지금 셋째 천사의 기회를 잊히는데 또 옆에 사람은 난 늦은 비 받으면 내 잘못도 내 믿음도 행함도 온전해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바라던 사람은 늦은 비가 막상 내리면은 완전히 부족함이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유쾌하게 되는 일은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온다. 나는 어느 면에서 나의 남편의 경우가 유쾌하게 되는 일을 기다리는 자들의 경우와 유사함을 보았다. 여기 보면은 유쾌하게 되는 일은 즉 늦은 비는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받으면은 곧 육체와 정신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는 일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준비한 자들에게만 이르러 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늦은 비를 받아서 이 성령을 받아서 곧 육체와 정신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자기 자신을 어때요? 온전하고 정결케 된 사람들에게 이 늦은 비 성령을 통해서 다시는 뭡니까? 다시 육체의 더러움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결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몸에 이르러 오는 것을 기다리고 믿음과 일치되게 행동하기 전에 완전해진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겠노라고 말했을 것 같으면 그는 계속해서 기다려야 하고 변화를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믿고 그 믿음과 일치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약속을 주장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 약속들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보았다. 여러분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자신도 그렇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죠? 무엇을 투자해서 하나님 사 하고 싶어도 나는 뭐가 없어요? 가진 재물이 없습니다. 또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또 성경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재물을 주고 또 번영의 축복을 주고 또 내가 믿음이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여러분, 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무슨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 실천에 옮기면은 그때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응?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일 시작하면은 그 후에 뭐가 따릅니까? 행동으로 이어지면, 행함으로 이어지면은 이 약속은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기꺼이 주시기로 한 증거들을 의지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건강한 사람이 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일해야 한다는 천사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의 믿음은 행함으로 완전해져야 한다. 믿음으로는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지탱되어야 한다. 산 믿음은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난다. 이 남편이 자꾸 뭡니까? 몸이 쇠약해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해져서 뭡니까?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산자가 위로해주면 권고해주는 겁니다. 에? 하나님이 주신 그 증거, 약속을 믿고 일을 하라고. 자꾸 일하면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 당하니까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남편을 이 선지자는 어때요? 그 믿음으로 행해져서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으로 옮겨라. 행함으로 지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 언제나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그대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대가 경험해야 할 변화,
곧 그대에게 역사하는 진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성화이다. 그대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과 이 세상 역사의 장면이 신속히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그대의 행실로 그대의 믿음을 보이라. 사람은 그가 가진 모든 믿음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예, 이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대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 세대가 엉망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대가 어떻게 돌아갔는데 그것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믿음이 뭘로 연결돼요? 행실로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훌륭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바는 죽은 것이다. 그것이 행함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랑으로 역사하고 심령을 정결케 하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나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에 합당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믿음이 있다 하고 또 행함이 있다 하는 얘기는 그냥 마구잡이 그냥 믿음을 얘기하는 거고 또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의 속성이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고 행함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믿음과 행함이 어때요? 나타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영생에 합당한 도덕적 적합성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 구원을 얻는 것도 또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도 누구의 품성을 나눠받는 겁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그대의 행동 속에서 고귀한 희생과 자애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할 수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대의 빛을 그런 식으로 타인에게 비추었기에 염증을 느꼈다. 진리는 그대의 인색함과 거래상의 속임수로 인해 모욕을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대의 눈을 여시고 모든 것을 보고 이 악행에 대하여 그분께서 지니신 증오심을 갖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 증언 159. 어제 그 장로님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녁에 장로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한으로 그 70년대, 80년대 쌀 150자 빚을 졌다고. 150자. 그 농사지면서 이렇게 빚을 지면 헤어나기 힘들죠. 그런데 요양원은 안 가본 데가 거의 없대요. 또 안 입은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 장로님이 느낀 거는 모든 요양원들이 영원 구원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하고 타이틀만 달아놓고 다 돈을 다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고. 돈. 우리가 저 사람이 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 사람이 지금 누구 믿는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고 진절미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의 뭐가 없어요. 사랑과 너무 인색함과 배려함 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보고 악행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오히려 누구의 주무심을 갖게 되기를, 여기 보면은 우리가 거래하는 그 물건을 사고 팔 때도 뭡니까? 속임수, 또 인색함,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악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께서 지니신 증언심을 갖게 되기를 기원한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눈을 여시어 예수님이 이러한 죄들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지 우리 각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영적의 안목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색함과 희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또 뭡니까? 거래상의 그 인색함과 속임수, 이런 것들을 가장 누가 증오한다 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 살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그대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그대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행위를 불쾌히 생각하신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이익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아직도 불쾌하시다. 그대가 이 인색한 정신을 버리고 진리로 인해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그대를 심판하실 것이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그대를 구원할 수 없다. 네. 우리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나눠받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착한 행실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될 수가 없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인색한 정신을 버리고 진리로 우리가 거룩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믿음과 행위로 하나님의 그 속성을 믿음과 행위 속에 우리가 나타내야 됩니다. 그대의 영향력과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형편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그분의 저주가 그대에게 임할 것이다. 그대가 모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그대의 건강이 급속히 나아지는 대신에 그대는 마른 가지처럼 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신다. 영혼 구원을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일 사람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신다. 아무도 그들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 타인의 헌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들의 헌금을 대신할 수는 없다. 네.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물질적인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또 뭡니까? 나는 몸이 약하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그 일을 많이 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 자신이 그 일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많이 해서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내 몸이 건강치 못해서 일을 못하면은 내 몸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 할게요? 너희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또 재물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남의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을 복되게 하며 남을 대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우리가 어떤 불편을 당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정과 사회에 유익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이들은 이 필요한 일을 회피한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 책임을 져야 한다. 대개 형제들이 대접하기를 좋아하지 않고 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동일하게 감당하지 않으므로 자발적이며 기꺼이 남을 돕는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 여러분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까? 또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내가 즐겁게 살기를 원하면은,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면은, 내가 누구로부터 대접을 받아요? 하나님께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몸도 안 좋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이 일을 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네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네가 희생하고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대접하라.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고 네가 건강해지고 네가 대접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대의 눈은 너무 멀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이 소중한 보물, 곧 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선행에 부여하며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잘하며 다가오는 때를 위해서 스스로 좋은 터를 닦는 일에 그대는 안목이 없다. 3증언 250. 예, 여러분 하나님 사업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으면 이거 뭐라 했어요? 선행에 뭐가 되라고 했어요? 선행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선행을 베풀으면은 이 축복이 누구한테 오는 게 본인 자신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선행하는 것은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는 선행이 부유해야 하며, 나는 비록 재물이 부유하지 못하지만 뭐가 부유합니까? 선행이 부유하다.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선행을 통해, 여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조 250쪽에 그대의 눈은 너무 멀어 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이 소중한 보물, 곧 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구별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선행에 부유하며 나누어주고 베풀기를 잘하며 다가오는 때를 위해서 스스로 좋은 터를 닦는 일에 그대는 안목이 없다. 여기 보면 다가오는 때를 뭐를 의미합니까? 다가오는 때로 해서 뭐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네? 재림도 다 맞지만은 그러나 포인트는 그게 아닙니다. 이 다가온 때로서 털을 닦아두라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많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다가올 때 그거는 환난을 얘기합니다. 핍박받을 때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선행을 받아하면은 여러분 주민들이 여러분을 보호해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 여러분 유대인들 로마인들 증오에 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선행을 많이 입혀서 유대인들이 뭐라 했어요? 이 백부장은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이 사람들
그 하인이 병들었을 때 치료해달라고 했잖아. 그 털을 우리가 안 먹였으면 털을 닦아두면 핍박받을 때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선행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급여를 쓰게 되어버렸다.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선행이 부여하며 나누어주고 베푸기를 잘하며 다가오는 이 환난을 때로 위해서 스스로 좋은 터를 닦는 일에 그대는 안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이 선행을 통해서 나은 사람을 도와주고 털을 닦아두면은 이런 때 여러분이 뭡니까? 어려움을 안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증언 251 행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재능, 우리의 애정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 바치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렇게 함으로 이 땅에서는 행복을, 이후로는 불멸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인생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사셨잖아.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의 재물과 모든 재능, 애정을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선행을 베풀 때 이것이 뭐가 연결되는 겁니까? 불멸의 영광을 발견하게, 우리가 불멸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경성과 수고와 고난을 기나긴 밤은 거의 지나갔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준비하라.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대 자신과 땅 위의 사물들로부터 그대를 떼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그대에게 필요하다.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을 섬기든지 또 이 세상을 섬기든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쪽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과 이제 분리되어야 되는 겁니다. 분리되어서 인간관계가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증언 50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나아온 젊은이에게 만일 그가 당신의 요구에 순종할 것 같으면 하늘에서 보화를 갖게 될 것임을 보증하셨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슬퍼하였다. 그는 하늘을 원하였으나 그의 재물을 유지하기를 갈망하였다. 그는 돈과 권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불멸의 생명을 포기하였다. 오, 얼마나 불쌍한 거래인가.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다. 네, 이 얘기는 어디에 나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마태복음이 나오죠? 사복음서에 나오죠? 그 부자 누굽니까? 부자 젊은 관원이죠. 네가 진짜 예수님을 찾아왔죠.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진짜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그러면은 계명을 지키고 나를 청하. 그러니까 이 부자 관원이 뭐라 했어요? 나는 계명도 철저히 잘 지켰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 했어요? 그러면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불쌍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 젊은이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아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불쌍한 거래인가. 그가 이 세상 재물을 애착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라 공헌하는 많은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사증언 58 십계명에 대해 전파될 수 있는 가장 웅변적인 설교는
그것들을 행하는 것이다. 순종은 개인적인 의무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극악한 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하늘을 찾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주요한 의무임을 깨달아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모아적인 사랑을 통해 우리 영향권 아래 들어오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도록 하셨다. 한나들에게서 십계명을 우리가 전파하는데 그 십계명 전파 중에 가장 우변적인 설교는 우리의 모습을 그 선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향권에 들어온 사람들 누구한테 인도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증언 227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바 그런 품성에 도달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현저한 특색의 하나는 그분의 자아부정과 자선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으며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음료였다. 우리는 구주의 모본을 따름으로써 그분과 거룩한 교통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배려하고 이런 선을 베풀 때 우리는 누구와 거룩한 교통에, 예수님과 거룩한 교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증언 228 행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바 그런 품성에 도달하려고 애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현저한 특색의 하나는 그분의 자아부정과 자선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오지 않으셨다. 그분은 두루 다니며 선을 행하셨으며 이것이 그분의 양식이요 음료였다. 우리는 구주의 모본을 따름으로써 그분과 거룩한 교통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날마다 그분의 품성을 모방하고 그분의 모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세상의 축복이 될 것이며 현세에서는 자신을 위하여 만족을, 내세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이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는가?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인성을 쓰시고 유대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도 행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모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현세에서 자신을 위하여 만족을, 또 내세에서는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시간 다른 건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다른 사람을 행복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이 부유하기를 원하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부유함을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것들이 다 뭐냐, 큰 환난을 위해서 이미 털을 닦아두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앞으로 엄청난 환난이 오는데 그 환난을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돼서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모두 다 머지않아 예수님께 오실 때 다 하늘에서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